안녕하세요. 7월 13일 목요일 에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땅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리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를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쳤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방에 다가오는 큰 멸망, 심판에 대해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격변하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사실 아수르는 이미 멸망에 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서 바벨론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실은 이 긴급한 말에도 어떤 사람들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부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들입니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만 나팔을 불지요. 깃발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발을 세워 진군을 하거나 때로는 전쟁을 시작할 때 긴급한 상황일 때만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에레미야에게 선포하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듣는 법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음은 경청이 아닙니다. 질책과 경고의 말씀까지 들어야만 참 경청입니다. 7, 8월 큐티책 마흔 앞에 보시면요. 매일 성경이죠.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소리, 질책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경청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코 챔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야호라고 부르면 그 소리가 메아리 쳐서요, 다시 내게로 들려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을 공유하며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집단 공동체를 우리는 에코 챔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와 비슷한 생각과 또 나와 비슷한 말만 듣고 살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는데요. 편향성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유로 국수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하게 지켜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절대 망할 리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방 국가와 다르다라고 생각했고 특별하고 또 선택받았다라는 확증 편향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소리를 치고 비유를 통해 또 어떤 은유를 통해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왕이나 지도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이 크게 속았습니다. 평강이 있으리라고 했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극수주의에 빠졌던 사람들, 확증 편향 속에 있었던 리더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결국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심판, 또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결국 우리가 틀렸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에코챔버에 갇힐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끼리 은혜롭고 우리끼리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 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확증 평양 속에 또 에코 챔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교회에 오기를 꺼려 하는지 왜 가나안 성도가 늘어만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그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신의 에코 챔버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렇게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단과 독선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이를 먹었어. 경험이 쌓였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멘토가 필요 없다라고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평양성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제가 처음에 사역지로 나올 때 제 멘토가 되신 분께서 두 가지를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마음을 잃지 말라.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마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셨고, 두 번째는 평생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에코 챔버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마음을 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확증 평양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를 듣게 되겠지요. 우리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청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 경고를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일까요? 멸망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경고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보다 사랑이 먼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악을 버리시기 원하는 것이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모두 심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시험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나의 삶에만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난가요?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을 씻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는 없는가, 내가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먼저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귀한 삶으로 또 최선으로 일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